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나의 가정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나는 복댕이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만가지 복이 나에게 붙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 제목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아요.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WC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아니고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은 우리가 오직 예수로 받아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자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나는 믿음이 성장이 안 될까? 왜 자꾸 나의 신앙생활은 자꾸 흔들릴까? 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안 들어오고 사람의 말이 내게 자꾸 잘 들어올까? 불신앙의 말이. 왜 나는 기도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응답 주신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왜 나는 10년 전의 상처에서 나는 헤어나지를 못할까?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 평생 눌리면서 살아요. 빨리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과거의 나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나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 없습니다만은 왜 미래가 불안할까? 왜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뭔 일이 잘 안 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렇게 생길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된 짓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주받지 않아요. 왜냐?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여러분은 아무리 지금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뭐냐? 그러면 승리의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지금은 뭐든지 선택을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여러분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내 생각 속에 각인시키면 여러분들의 지금 실패가 나중에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여러분 불안하거나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 요즘 나라가 어렵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음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 그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시작.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한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미쁘사 이 말은 믿을만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가 있다.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가 있다. 나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당했다. 근데 시험이라는 말 앞에 감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감당.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을 줄 때 반드시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시험을 치를 때요 유치원생 보고 여러분 대입 학력고사 보란 말 않거든요.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져야 여러분 이 학력고사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걸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시험이라는 걸 걸쳐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시험 안 보고 대학 간 몇 명 있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없어요. 왜? 부모님들이 빽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빽이 없어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은 다 정상이에요. 지금 비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또 여러분 대그룹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입사하기 위해서는 또 시험을 쳐야 돼. 시험을 치고 쳐서 여러분 내 인생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가끔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시험을 주신다. 근데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시험 앞에 감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감당.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다. 믿음이 조그만한 사람은 조그만한 시험을 주시고 믿음이 워낙 큰 사람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시험이 클수록 내가 진짜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혹시 내가 불신자였을 때 내가 시험을 당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끝나요. 왜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 다 끝냈어요. 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 지옥 배경, 여러분 저주의 배경, 사단의 배경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구나. 정말 내 인생에 예수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그 시험을 주시는 분도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힘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왜 그리 힘이 없어요? 온전히, 완전히, 확실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시험은 여러분 내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고,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나를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들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멋있는 말이 나와요.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온전히 준비시켜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을 내가 당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거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불신앙으로 시험 당하면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돼 있다. 내 생각, 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로잡히게 돼 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사탄이 나의 약점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속에서도 여러분 꽃을 피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왜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미쁘사. 여기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하는 말입니다. 미쁘사 이 말은 신뢰할 만한 하다, 믿을 만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믿을 만하니까 나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나를 지키신다. 왜? 여러분,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사람을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나에게 피할 길을 내사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무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자, 여기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시험 당하는 거 다 아신다 그래요. 내가 시험 올 걸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가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신다가 아니고 피할 길을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다.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길이냐? 피할 길을 만들어 내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가지고 도망갔던 굴이 여러분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은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아둘람 굴은 피난처가 됐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피해갔는데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피해갔다. 이 소식을 듣고요, 전국에서 여러분 40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어디로? 아둘람 굴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 아둘람 굴로 모였던 400명이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왕위를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키는,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 멤버들이 다 됐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 다윗이 왕이 될 걸 아시고 아둘람 굴에서 제자 훈련을 했다니까요. 아둘람 굴에서 제자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사울이 아둘람 굴에서 피해가지고 제자 운동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내가 시험 당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도무지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놓고 여러분들의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또 제가 이 설교하니까 하나님 나는 뭐 믿음도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는 교회 헌신도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는 거는 여러분 헌신 많이 한다고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주시는 것이지 다른 게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면서요 국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을 묻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봐라. 여러분 이 삶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 애틀을 깨야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복음운동을 어떻게 하나님 확산시키겠습니까? 또 나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됩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보내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는 귀한 응답소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3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3절 5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됐다. 온누리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됐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의 영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여러분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요. 제가 요 광신대를 다닐 때 참 전라남도 지역에 교회를 진짜 많이 세웠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거의 교회가 없었어요. 시골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저희 고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을 여기 가서 보면요 참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지역마다 여러분 35, 55 된 시골 마을에도 교회가 다 우뚝 세워져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시골 교회 제가 이렇게 개척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인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희 그 시골 교회 저 고향 교회 목사님이 딸을 낳아가지고요. 딸을 낳아가지고 방이 너무 추우니까 몸조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조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택이 너무 추워. 교회가 뭐 한 15평 정도
이발소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몸조리를 여러분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기와장이 위에서 몸조리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도 제가 교인들을 딱 보니까, 근데 교인들이 뭐 그때는 청년밖에 없어지니까 우리 시골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사모님 몸조리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내가 목사님의 사모님의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제일 먼저 간 것이 집으로 갔다니까요.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제가 뭘 했냐 그러면, 그 옛날에는 그 장독에다가 여러분 쌀을 담아 놨잖아요. 예? 그 조미 안 슬도록. 예? 딱 쌀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근데 그 쌀을 딱 보는 순간요, 쌀이 안 보이고 사모님 그 얼굴이 딱 떠올라요. 내가 성미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쌀독에다가요, 내가 손을 집어가지고 그릇에다가 여러분 쌀자루에다가, 여러분 쌀독에서 쌀자루에다가 여러분 쌀을 퍼가지고 메고 교회까지 갔어요. 얼마나 급히 갔던지 교회 가니까 쌀이 반은 없어졌네. 쌀이 반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쌀이 구멍이 났대. 이 쌀자루가 구멍이 났어. 그래가지고 사모님 갖다 드렸어요. 왜? 몸조리 하라고. 몸조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따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바지 짝대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바지 짝대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냐 그랬더니, 네 쌀 퍼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줬지. 그런데 아니라 그랬더니, 나 손을 잡고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쌀이 툭툭툭툭 떨어진 걸 증거로 딱 제시하.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고 제가 그때 바지 짝대기를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또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내가 잘 달렸으니까 바지 짝대기를 안 맞으려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아버지 내가 성질을 하니까. 그래, 내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품었어요, 마음속에. 딱 교회를 품고 나서 이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 기회가 뭐냐 그러면, 학교 운동장을, 그 초등학교인데 그 넓힐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을. 그래가지고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을 우리 청년들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넓히면 그때 당시 돈 38만 원을 주겠다. 한 30년, 한 35년 됐겠네요. 38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38만 원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니아까를 끌고 새벽 3시, 4시까지요. 여러분 거의 한 6개월 일한 것 같아요. 밤마다. 그래가지고 38만 원을 학교로부터 받아갖고 여러분 우리 고향교회 교회 땅을 샀어요. 그것도 320평. 320평. 땅을 딱 사놓고 제가 그 땅에 가가지고요, 일주일을 운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우리 고향교회도 드디어 이발소가 교회가 아니고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이 되겠네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너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을 운 것 같아요. 그러고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오는데 우리 김영미 권사님도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 예배당 사놓고. 그 증인 여기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제가 그 땅을 사놓고 신학교로 갔거든요. 내가 광신대를 갔는데
그러면서 항상 마음이 내가 땅은 살았는데 저 교회 건축은 어떻게 하지? 다 기도했는데요. 그때 맞춰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딱 가는 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 진보딸을 딱 샀는데 할 말이 있다더라고. 그래서 무슨 할 말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고. 나 못된 아버지 되기 싫다. 네가 신학교를 가니까 나는 너희 엄마, 그때 월요일 날이었어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 엄마하고 너희 엄마하고 나하고 새벽 예배 나가기로 했다. 할렐루야. 박수도 안 치시고 오늘.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교회 건물을요, 내가 신학교 간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지게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지게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의 영적 배경이 됐어요. 축복의 영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축복을 받아가요. 지금 96세입니다. 96세인데 얼마나 건강하냐? 시간 나면 커피 마시러 다니세요. 시간 남. 내가 정말 갈릴리 출신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어려울 때 내가 쌀 퍼다 줬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골에. 그게 나에게 영적 배경이 됐다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 때부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 왜? 교회가 나의 영적 배경이 됐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다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바다가 돼야 돼요. 바다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다는요, 사람들이 오물을 버리고 바닷가에 수영 가고 오줌을 싸고 바닷가에다 모든 못된 짓 다 해도 바다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바다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체질로 다니고 성질로 다니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모였지만은 교회는 그걸 바다처럼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이 분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그릇이라는 말이거든요. 믿음의 그릇대로 교회 일을 해라. 그래서 몸의 각 지체는 모두 필요해서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모든 존재가 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 천국에는 그 쓰레기통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쓰레기통은 여러분 세상에 5만 가지 쓰레기 다 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여러 개의 쓰레기통처럼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다 수용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여러분 준비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지체를 귀중히 여겨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왜냐? 저 할 일을 여러분이 대신해 주니까. 그게 지체의식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 안에서 내 일을 대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 믿음이 있니 없니, 여러분 복음이 약하니 강하니, 은혜 받니 못 받니,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할 일을 여러분 내 지금 옆에 사람이 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5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5손가락이 서로 자기 자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엄지가 자기 자랑을 했어. 난 5손가락 가운데 제일 힘이 세다. 그러니까 이 검지가 난 여기서 하는 일이 제일 많다. 중지가 또 자기 자랑을 해. 난 여기서 제일 키가 커. 그 다음에 약지가 내가 없으면 결혼 반지는 못 낀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콩콩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또 니들 새끼손가락이 나 없으면 병신인 거 알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5손가락이요 여러분 다 하나가 돼서 여러분 손가락 역할을 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다 필요하듯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요 새신자라도 너무 귀중한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귀중한 거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너무 문제가 많다, 문제 많은 사람도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내 개인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내 가정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은사는 구별은 있지만은 차별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은사는 구별은 있지만은 차별은 없다는 사실을 보아야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울은 성도들을 몸의 한 지체로서 표현을 하고 한 후에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구별은 있지만은 차별은 없다는 사실을 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특성과 체질에 따라서 각각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구별은 있지만은 차별이 없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 안에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은사가 많다고 달란트가 많다고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 내가 교회에 헌신 많이 한다. 너 왜 헌신 안 하니? 나는 이렇게 찬양 잘해. 나는 이렇게 교회 섬기는 일을 잘 섬기고 있어. 너는 뭐 하고 있니? 이 말 하지 말아라. 왜냐?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온누리교회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 다 내 할 일을 다른 사람이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라. 그걸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은사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은사가 많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찬양 잘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많이 섬긴다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은사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나는 것이지.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은사를 활용을 할 때 인정해주고 내가 은사 활용할 수 있도록 앉아주시고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교회 정말 이렇게 교회 섬긴 분들을 보면 헌신하는 분들 보면요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해요. 우리 주방에서 그래서 매일 주방에서 중식하는 분들은 제가 매일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찍 왔는데 우리 권하미 집사님이 교회 앞에요 그 쓰레기 다 들고 있어. 내가 그냥 껴안고 축복기도 해줬어.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더라고. 그냥 얼마나 내 목소리가 큰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또 우리 장로님들 정말 우리 교회를 지금 섬기고 교회를 정말 인테리어 하는데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여러분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일날 주차하신 분들 주차하신 분들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추운 겨울에는 주차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운 날씨인데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영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우리 가정의 영적 배경, 우리 가문이 만사 형통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 안에 성도들마다 구별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차별하는 것은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초기에도 보면 여러분 교역자도 귀했고 교회도 귀했어요. 그래서 목사 한 분이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 목사님 아버지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전라도 돌산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우왕리까지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몇 시간 노를 져서 교회를 갔냐? 그러면 4시간 노를 져서 교회를 가셨다더라고. 우리 김학배 장로님이라고 살아계실 때 제가 간증 다 들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여수에서 저거 친구 목사님 우리 김기훈 목사님 아버님이라. 주일날 여러분 배를 타고 4시간 노를 져서 여러분 교회를 가셨다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장로님이요 우리 그 돌산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다 잘 돼. 내 친구 목사님 김기 목사님인데요 여수에서 진짜 몇 번째 안에 지금 큰 교회 다 이루었잖아요. 내가 보면 저렇게 무식할까 할 정도인데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내가 그 목사님은 얼마나 누르고 다니냐 그러면 아예 그냥 에쿠스 차를 타갖고 여러분 차 뒤에다가 보드를 하나 싣고 다녀요. 보드. 그러고 시간만 있으면 보드 타고 낚시하러 다녀요.
그래도 목회 잘하고 있어요. 내가 그 목사님하고 여수 오동도 낚시 가가지고요 2시간 만에 내가 볼락을 30마리를 잡았어. 지금도 생각나. 기도할 때 주여 그것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끔 생각나. 왜? 저도 낚시 좋아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갖고 디지털로 바꿔줘야 돼요. 그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에 강조하듯이 교회는 성실과 부지런함,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인테리어 중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교회를 헌신할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결정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계시면 여러분 시골 같은 데는 가이가다 교인들이 한글을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조사를 임명해. 조사는 뭐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조사라고 그래요. 조사. 꼭 목사님이 조사를 듣고 다녔어요. 게다가 여러분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호롱불 밑에서요 조사가 성경을 읽어줬어요. 한 번은 경상도 지역의 어느 산골 교회에서요 저녁 예배를 드리며 조사가 성경을 읽는데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호롱불 밑이다 보니까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가물가물하게 보여. 그래서 조사가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조사가 성경을 읽고 나니까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사가 이걸 읽는데 교인들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과 여기저기서 저도요 그러면서 막 제가 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예화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생명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교회를 지켰어요. 우리 교회가 나 자신, 가정, 가문, 자녀들의 배경이라면 나도요 하면서 개척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참제자,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를 받음으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음으로 정말 나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열정, 여러분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교회를 섬기는 데 열정이 있어서 교회가 나의 배경이 되셔서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정말 가문이 만사 형통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교회가 나의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이 되어져서 내 가정과 가문에 우환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교회가 영적 배경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최고의 탑이 되게 하시고 서밋 시대는 응답 속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